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저희들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하루를 함께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공급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자족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또한 가장 의미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고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예수의 사랑과 용서하심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각자가 깨닫게 되는 바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각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는 귀한 하루가 또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보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의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아이들이 이제 걸음 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조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 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아멘.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은 정말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에 성에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불타고 부서지는 그러한
참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남겨진 백성들은 서서히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도 처량하게 멸망해가는 안타까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디 이 처참한 일들을 속히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후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상태가 좋지 못했는지, 피폐했는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게 되고, 어린 아이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먹는 일까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때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남겨졌던 것은 이와 같은 처참한 일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많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좀처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지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이렇게까지 큰 징벌이 임하게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회유와 또한 그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행위들은 계속해서 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었고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하고 있었으며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와 동시에 악한 일들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떠나고 하나님을 다시는 안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징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하는 마땅한 일들은 다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범죄함을 저질렀기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렇게 징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기는 우리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섬기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과 일들을 내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징벌에까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교회 뒤편을 잠깐 걷는데요. 그 걷는 중에 길가에 오렌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있어서 제가 햇볕을 좀 쬐면서 걷고 있었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나무에 오렌지가 이제 잘 익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가 참 잘 익었구나 하면서 가까이서 또 많이 열렸어요. 가까이서 많이 보고 이제 지나쳐서 걷는데 그 뒤쪽을 나무의 뒤쪽을 보니까 똑같이 오렌지가 열려 있지만 아직 익지 않은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햇볕이 잘 닿는 부분에는 노랗게 오렌지가 잘 익었는데 햇볕이 잘 들지 않은 뒤쪽에는 노랗지 않고 녹색으로 익지 않은 오렌지들이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나무인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열매가 잘 맺고 어떤 부분은 열매가 시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을 결정지었던 가장 큰 것은 햇볕이었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열매들은 잘 이제 익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들, 수확하는 사람들의 농부의 기쁨이 되겠죠. 하지만 햇볕 쪽에 있지 않고 그늘 가운데 항상 있었던 열매들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에 농부는 그 잘 자라지 못한 열매들을 다 따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으로 쓸데없는 영양분이 가지 않고 오히려 잘 자라는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하게 되도록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고 또한 약한 열매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래 뿌리 내린 모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워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버리워지는 열매와 거두어지는 열매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의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햇볕 가운데, 즉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거하고자 그쪽에 모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자꾸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나무들은 열매가 스스로 자리를 옮길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들은 그러한 의지와 그럴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커다란 울타리 바깥쪽 혹은 바깥 테두리에서 때때로 세상에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또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여야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내가 교회 물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귀찮아서 내가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아가는 것.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선한 말을 전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쉽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겠죠. 누군가와 의견 차이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이 나랑 다르다고 하여서 다르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 욕심과 내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내 말이 맞지? 라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경청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맞추어 준다 할지라도 준다고 하는 것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정말 어찌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고 거기에 힘을 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냥 양보하고 그냥 보내면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거로 끝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바라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더 나아가서 더 아름답고 더 주인에게 기쁨이 된 열매가 되기 위한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슬픈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왜 이러한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또한 이 슬픈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지만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금 너희 예루살렘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70년 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징벌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나 이러한 어려운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오늘 하루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꾸만 물어보아야 하는 것. 하나님 보셨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한 열매인가? 아니면 꾸짖음을 받을 만한 열매인가? 자꾸만 스스로를 물어보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면 내가 정말 푸르스름한 익지 않은 열매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추수할 때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또한 내 스스로가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해야 하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고쳐 먹어야 하는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 슬프고 참담한 말씀을 대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함께 보면서 오늘의 이 징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다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죄악된 사람들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알아야 고쳐 나아가야 하는 길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조명하여 주시고 부족함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수하고 회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인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스스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